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감비아의 윤 선교사님이 지역을 옮겨서 조금 더 시골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조그만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유치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유아교육 전공이신데 유치원을 이제 같이 섬기는 겁니다. 하루는 아이들을 가르치러 이렇게 갔다가 나오는데 그 외국인이고 또 얼굴이 뽀얀 사람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모여서 사모님을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를 보니까 눈에 그 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애가 좀 이렇게 눈곱이 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 주머니에 식염수가 있어가지고 그 식염수로 그 아이의 눈에 이렇게 넣어주고 좀 씻어주고 그랬더니 애 그 눈이 그 티 같은 게 없어지고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날부터 애들이 갑자기 존경과 그 다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주변에서 몰려가지고 그냥 수업만 마치면 이렇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참 순박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와 같은 따뜻한 손길. 어떻게 보면 식염수 한 방울, 그게 뭐라고. 그런데 때로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마음이 어떤 삶의 어려움도 녹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자기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긍휼이라고 은혜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긍휼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를, 생명을 잉태해내는 자리가 긍휼의 자리예요. 거기는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없고 10개월 동안 아이가 자라면서 뭐예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내는 자리, 어디보다 따뜻한 자리가 바로 긍휼의 자리입니다. 지금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녹아지고 내려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녹여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도 우리 하나님은 녹여주십니다.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제가 정리해 보니까 333이에요. 다윗이 그 긍휼이 필요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 안에 있었던 죄악 때문입니다. 죄, 잘못,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죄악이라고 특별히 표현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잘못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보여졌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행동이 돌이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그의 삶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없애주시고 마치 옷을 빨래하듯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용광로 속에서 그 찌꺼기들을 다 녹여내듯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그 죄악을 보고 있고 자기가 항상 그 죄악 앞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의 이 기도는 밧세바와의 간음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때 나단이 지적을 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때에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와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우린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랑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랑과도 해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는 사무엘 하의 말씀은 그의 깊은 마음 속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보여지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삶의 무게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내 안에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뭐가? 나의 죄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특별히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내 마음을 좀 보게 해주세요. 어떤 마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이 악함을 보지 못하는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원동력이 나의 영인데, 그 원동력이 그냥 깨달은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길에서 돌이켜 깨닫는 삶의 자리를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알게 된 자리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실 다윗은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정말 너무 축복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심각한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의 텐트도 있고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얼마나 좋은 장막과 성막들이 있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그 가운데서 정말 실패했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좋아합니까? 왜요? 다윗은요, 아무리 실패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창피해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너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사실 끊어버리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곳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만나보십시오. 뭔가 마음에 안 들면요, 회사 때려치면 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가정도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무너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편에서는요, 그냥 양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51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관계의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으로 부족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시는지 알겠죠? 상한 심령이에요.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처지가 그런데 뭐 내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고 누구한테 뭐가 옳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상한 심령인데, 내가 부서진 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로 좀 깨닫게 해주시고, 뭐를? 나의 악함을. 그리고 하나님, 나로 그 악함에서 돌이킨 길을 좀 계속 걸어가도록. 어떻게 걸어가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번제하려 함이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땅에 썩어질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이 무슨 대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죄인이 무슨 박수를 받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 더 낮은 자리에, 더 낮은 자리에, 아니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건 자신의 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무서운 죄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 죄에 들어가지 마세요. 죄된 생각하지 마세요. 죄된 모습은 향기도 맡지 마세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그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그 죄인을 품어주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엄마의 뱃속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처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어떤 모습에라도 그 모든 죄악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정죄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긍휼을 받은 자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게 다윗의 정말 너무너무 귀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길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로 가야 돼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 길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자기가 무너뜨린 거예요. 내가 언제 전쟁에서 내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죄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까지 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움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또 세움을 받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섬기는 노회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역자가 갑작스럽게 칠레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사모하던 자들은 보내지 않고 사모하지 않던 그냥 사역을 준비했던 이 분을 하나님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그 불렀는데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냥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언어나 뭐나.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오늘 같이 기도하고 과연 어떻게 섬길까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서 뽑아다 저곳으로 갖다 놓으실까? 하나님 참 놀랍다. 그렇게 선교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하나님 옮겨 나가실까?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